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89편 6절에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즉 신들 중에서라는 이 말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1계명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김용욱이라는 사람의 글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밝히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미 존재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자가 아니면서도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어떻게 요한복음을 강의할 수 있습니까? 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강의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신비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욱 씨 글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귀하가 가진 깊은 지성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력이 없음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성이나 권세, 능력에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보편화될 수 없는 것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이집트 제국, 애굽의 신으로 오셨다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입니까? 로마 제국의 신으로 왔다라면 믿을 만한 것입니까? 바벨론 제국, 중국의 신으로 왔다라면 그 신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황당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재앙이 다 애굽이 믿고 따르는 신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또 애굽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 올라와서 꺼자. 올라와. 이거 삐삐 소리 나는 거 있다.
기타하고 연결된 것 같아. 바깥에? 어디? 차 바깥에서. 난 여기서 나온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자, 봅니다. 자, 기독교. 자,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 할 겁니다. 자, 불교 한번 보십시오. 자, 죽으면은 어떻게 되지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지요? 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니면은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석가는 신이 아닙니다. 불교는 하나의 깨달음이지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또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증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이 믿는 알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 그에게는 아들이 없다. 아들이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바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고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과 여신이 서로 좋아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에서 남녀가
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그때에 아론과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든 것,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어야 하지 수단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하자, 성경 공부하자,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가 많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캐나다 김치란 목사님 교회 갔을 때에 청년부를 맡고 있는 분이 80이 다 된 백발이 무성하신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신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일만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을 칩니다. 신수를 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친접한 자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점쟁이라 그럽니다. 예수 무당이라 그럽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참 많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점치는 행위들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들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셨도다. 계시록 21장 8절에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를 왜 너희들만 신이 있다고 말하냐? 왜 너희들은 독선적이냐? 배타적이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다른 신들은 귀신에 불과합니다. 신이 존재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극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유교를 두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두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무엇을 두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합니다. 징계를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혼날 때에 혼 잘나야 합니다. 한번 혼내고 나면은 그저 입이 나팔같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그에게 징계가 없습니다. 혼내는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버려두는 것입니다. 칭찬도 없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바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또한 새 생명 주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새 가정 가운데 또 풍성한 교회 가운데 D6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